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우주의 운행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를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각각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와 감동 속에 새해를 맞기 원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다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전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막에 뜨는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나날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송구 영신을 맞는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송구 영신의 찬양도 받으옵소서. 2021년 새해는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에게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가정들의 생활과 환경, 형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온 인류를 어둡게 덮어 일상이 깨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고통에서 해방되며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주님의 한량 없으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이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옥토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 위로를 사모하는 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와 힘과 용기를 주시어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북교회가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따뜻한 섬김과 나눔을 베푸는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어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사회와 시대 속에 주님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함으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은 그냥 저희 일상생활을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뒤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꾸미는
아빠 이거 올해 처음 한 거. 가 있어, 가 있어. 그리고 저희 첫째는 영어 동영상을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영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네요. 아빠 나 이거 영어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한글 동영상 보면 안 돼? 오늘따라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집도 뭐 저희가 따로 청소하거나 뭐 정리한 건 없고요. 아빠 왜 이렇게 오늘 집 깨끗해? 가 있어, 가 있어. 저희 아내도 그냥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아빠 엄마 오늘 목욕했대. 엄마 맨날 씻지, 임마. 그리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오늘은 왜 안 싸워? 왜 이렇게 다정해? 엄마 아빠 원래 다정하지. 야, 니네 셋 다 방에 들어가 있어. 평상시처럼 나오지만. 저희 가정은 뭐 보셨던 대로 이렇게 항상 화목하고 저희 청북교회 성도님들도 평안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튜브, 줌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접한 우리들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소모임 등을 중계하며 각자의 처소를 예배당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2월 28일 사순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여 편의 새벽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재필 목사의 새벽 묵상은 청북교회는 물론 이웃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많은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청북교회는 교역자 특송, 청년부 찬양팀의 어버이주일 찬양 영상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홈페이지에 전교인 매일 감사 댓글 릴레이,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한 감사 문구 사진전, 선착순 감사 찬양 릴레이를 통해 감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신앙교육을 위해 줌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크리스천 학부모라는 주제로 5주간의 세미나가 이어졌고 온라인 성서대학반을 개설하여 신앙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040 식구들도 온라인상에서 반갑게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고 임원들은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취합하여 보육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북교회는 장시간 집에 머무는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하여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옥중서신, 요한계시록, 그리고 대림절 노트까지 계속해서 성경 필사 노트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필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쓰면 10월 25일에는 교회 창립 제64주년 기념 황존직분자 임직 및 은퇴회식이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2부 순서로 강문호 장로, 원로 장로의 추대와 10명의 은퇴자, 22명의 명예집사,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었으며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장로 7명, 집사 27명, 권사 45명이 새롭게 임직되었고 임직자들은 목회자를 도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청북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신앙이 가져야 할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익숙치 않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힘들기도 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주변보다는 하늘을 더욱 그려보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본향을 향한 방향과 목적을 되짚는 다짐의 한 해가 아니었나 회고해 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북교회, 질병으로 고생한 민족과 열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청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세밀하게 원고를 써왔는데 그 원고 속에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원고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로 향하여 오시고 또 여기에 도착해서는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쓰시고 또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또 부속실들을 가득 채우고 해서 해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간이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한 2,500여 명 성도가 자녀들을 대동하고 와서 우리의 가슴을 참 벅차게 해주던 그런 송구 영신 예배였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도 있고 또 눈물도 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 하루빨리 이 질병을 좀 그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는 다 각각 다른 곳에서지만은 그러나 오늘 앉아 계신 그곳이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더불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더불어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 또 꿈의 성취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한 6분여 지나면 2020년을 뒤로 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히 쓰는데 2020년만큼 이 말이 적절하게 어울릴 만큼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를 한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설교를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렇게 깊게 아픈 영향을 끼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겨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다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나 일들을 해서 더 혼미하게 만든 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저점으로 떨어진 이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안전, 건강, 평안 등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린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잘 견뎌내고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이겨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정시가 되면 새해가 바뀌는 시간이 되면 계신 그 집에서 카운트다운을 해서 우리가 정말 환호 속에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202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신 것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여전히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청북교회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소회를 밝힌다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2020년이 마치 잃어버린 세월 같고요, 기억하기도 싫은 시절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본 것 같고, 예배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하도록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도 됐고,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목회자에게 교회는 무엇인지,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청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카운트다운 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따라 외치세요. 10, 11, 10, 9, 8, 7, 6, 5, 4, 3, 2, 1. 자,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것, 새해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 속에는 항상 첫 번째 차지하는 것이 오늘 새 아침, 새날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감사입니다. 그 날들이 쌓여서 다시 새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단순하게 이성적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오고 한 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의 순환 과정에 있는 시간의 흐름에 불과하다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며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빈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미술 시간에 하얀 도화지를 새로 받아서 그 공간을 채워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처럼 새로 주신 시간들을 알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2021년 새해 365일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빈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 넣기를 원하십니까? 새해라는 도화지에 여러분은 무엇을 그려넣고 싶으십니까?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채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시점이 되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을 반복하지요. 그래서 그냥 갈 시간이 됐고 또 새로운 해가 오는구나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맞는 시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디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그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맞는 시간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면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것이라 환경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다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많은 날들 중에 흘러가는 한밤중이어서 많은 날들 중에 하루, 익숙한 하루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성군 영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빈 도화지 같은 시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뜻의 카이네라는 헬라어와 창조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 크티시스라는 이 헬라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피상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재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화된 상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가 온전하든지 우리가 미쳤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이전 것에 대해서는 헛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전 것이란 옛날의 것들, 낡은 것들이라는 의미로 이미 구식이 되어서 더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던 것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낡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쓰다 보면 이제 골동품의 가치도 없고 AS,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서, 그리고 너무 좋은 신제품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사용하기가 나쁘거나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전 것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전 것과 새 것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의 상태에도 보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여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 빠져 살던 모양을 성경은 이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던 죄악된 상태를 벗어나 그 삶을 헛된 것으로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승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날마다 속이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전 것을 추구하는 이 육신을 겉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을 속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갈수록 육에 속한 이전 것은 그렇게 후패해 가지만 영에 속한 것은 새로워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서 그 힘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은 버리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려는 영적인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로 더 그 속이 새로워지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자동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해의 새 기분을 가지고 새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새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그는 늘 낡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 속에 새 것을 담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조금 일그러졌을지라도 죄악된 심령을 털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채우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축복을 기회로 우리가 새 것을 담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 것을 받고도 그 안에 새 것을 채우지 못하면 도리어 있는 것마저 훼손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 마음속에 헌 것을 담거나 구습에 젖은 낡은 마음속에 새 것을 담는다면 둘 다 보존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제는 낡아서 가치가 무용해진 육신의 생각들,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요, 복음이 지시하는 새로운 것을 새 시간에 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새 것 해보자니까 무슨 남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모든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면 새 것으로 변모할 수 있는 신앙적 그 가능성,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새 것으로 변모하는 것, 우리가 미쳤든지 우리가 온전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마음과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 바로 그 신앙적 가능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시려는 계획이 크시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질과 훈련들이 그렇게 새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새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새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았는데 이 새로운 날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해에는 저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제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있어 매우 크나큰 기쁨입니다. 이 자유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누구와도 차별이 없이 매일 같은 양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자원은 돈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바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365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용해서 웃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에서 마주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은사를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에 놓인 새해를 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절망의 눈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쉬워서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1년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해하면서 돌아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지난 시간의 과오, 지난 한 해 동안의 절망,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망 따위를 염두에 두고 고개를 돌려서 자꾸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주님만 보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삶을 한 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 것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은 끝없는 희망을 갖고 새해를 보고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난 한 해 동안의 문제점들은 신앙의 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 새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우리 청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갈 한 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날로 새롭게 채우시는 축복의 해가 되는 새해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지나간 한 해도 정말 실망과 절망과 낙담의 시간만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길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잘 이겨내고 또 오늘 이 시점에 도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찌 살아왔겠는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021년 새해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로 주신 이 해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 살한 곳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지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 심령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를 강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겠고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겠지만 강이 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범람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감싸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2021년 새해를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이 오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르듯이 다시 솟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해를 해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12월 31일까지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신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첫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또 재물의 복이, 강건케 하시는 복이 30배를 더하게 하시고 60배를 더하게 하시고 100배를 더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쓰시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신년의 예물을 드리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한 순서대로 응답하시는 은총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정에는 복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찬양대석에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마음껏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전 직분자로 안수받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즐거웠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성지순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계획했던 대로 못 이루어졌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즐거웠던 거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과 같이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요.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 이독을 하게 하셨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했던 저희 어머님을 떠나보낸 거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머니 끌어안고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후회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어두운 것도 많았을 텐데 미처 거기를 바라보지 못했고, 교회 생활할 때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고 더 많은 거에 감사를 했었을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식되어서 아이들과 마음껏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신나게 모든 행사 다 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묻는 사람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는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민족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풀뿌리처럼 일어난 민족입니다. 그 끈기를 가지고 새해에도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 주변에 어려움이 없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다 마음들이 다 위축돼 있어서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작업장이 조금 어서 좀 작아요. 좀 2021년도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서로 모여서 진짜 서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소망이고요.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누구나 정말 오면 은혜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2021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많이 소통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는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꼭 물러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북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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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분들의 인터뷰가 아마 다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같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어 달리면 저분들의 그 소망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처럼 새해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신년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시면 되겠고, 또 옆에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제가 드리는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했어야 했는데 이 시간은 제가 영상 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있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많은 야곱의 그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와 복과 감동을 누리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며 비는 이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나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대를 이어 후대에 이어갈수록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으로 더 충만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신앙의 뜻을 받들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지도자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유아, 유치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키가 자라며 동시에 지혜도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 그 열정이 넘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그 열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뜨거운 열정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신들의 은사를 잘 개발하여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우리 청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학업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취업이 은사에 따라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구할 때 가장 적절한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신앙으로 이끌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갖고 있는 사업, 일터, 생업의 현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곳곳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의 현장, 기업은 마치 야베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해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에 손대어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병상에서 속히 치유되고 일어나 회복되어 자신들의 생활과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다친 마음의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가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다른 해 같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 본당에서 신년 할애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다 마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할애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약간의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통신수단 SNS로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금년은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온라인으로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예전에는 우리가 헌금 봉투에 써서 내셨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제목으로 다 쓰셔서 내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교구별로 다 또 그것을 분류해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들 중에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온라인으로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특히 구역장님들이 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써서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어떻게 쓰는지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나 아니면 직접 받는 방법이나 다른 방안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 저희들이 이미 각 교구를 통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온라인 말씀 카드는 소위 랜덤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받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말씀 카드를 온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뭐 출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들이 책갈피에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 카드를 온라인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마찬가지로 교구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제작한 송구 영신 예배 때 쓰려고 제작한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목사님을 만나서 또는 목사님이 방문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카드를 못 받았다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자기 교구의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서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년 기도 제목 말씀 카드 뽑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교구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에 모든 공예배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홈페이지와 교구별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한 그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납입증명서 발급 신청 사무실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주보에 나오는 순서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출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또 축도는 구약의 축도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축도가 두 개가 있는데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7절 이하를, 또 신약의 축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축도 시간에는 구약의 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550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